오늘 인봉한 책 얘기했는데, 아까 덕난이 언니도 그 얘기했는데, 정말 사람이 인봉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존재.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인봉돼 있어가지고,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30년, 40년 들었는데도, 근데도 이 인봉한 책이 안 떼져가지고, 답답했거든요. 답답하고,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 계시록 말씀 들을 때 우리 막 저는 엄청나게 신났거든요. 그때 진짜 재밌었고 막 인봉한 책이 떼진 줄 알았는데 안 떼졌어. 내 인생이 안 떼져가지고 아 진짜 사람이 정말 자기를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정말 모든 게 닫혀 있고 이게 동산을 나온 사람의 어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을 쫓겨나와가지고 도무지 이게 산다고 먹고 살고 뭐 하여튼 산다고 사는데 이 인생이 뭔가 답답하고 인생이 정말 안 풀리고 뭐가 계획해가지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도 인생은 만족이 없고 뭔가 하여튼 닫혀 있어요. 인생이 뭔가 확 풀리지 않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겠죠. 저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도대체 인생이 뭔지 모르니까 정말 사람들이 지식도 많고 요즘은 뭐 배우는 것도 많고 뭐 요즘 뭐 폰으로 모든 게 검색 가능하고 이러니까 아는 게 정말 많은데 진짜 신기한 건요. 어른에 상관없이 사람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정말 희한해요. 그 초등학생들도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전에는 내가 나는 누구인가가 너무 궁금했고, 어릴 때부터 너무 궁금했고, 어, 정말 그거를 찾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됐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갑자기 정말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진짜, 그게 뭐냐고. 너무 궁금해하고, 그 대답을 듣기를 애들이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답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그걸 궁금해하고, 정말 그 해답을 얻고 싶어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인봉돼 있어요, 사람이. 어디에 이 내 존재가 갇혀버렸나 봤더니, 어, 휘장을 두 개나 지나가서,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온 것은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바깥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게. 휘장 한 개는 어쨌든 지나왔죠. 목사님 은혜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기장도 사실은 천사가 수놓아져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기가, 이방인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가는데, 음,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거기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말씀 듣고, 하늘의 양식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진짜 은혜로 또 주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또 지성소까지는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목사님이 들어가셨을 테니까 목사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됐으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실 때 그냥 그 휘장을 이렇게 제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뭐 휘장이 펄럭 할 때 우리가 그냥 그 지성소 구경을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못 들어가죠. 우리가 무슨 대제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절대, 감히 못 들어가죠. 우리는. 들어갔다가 큰일 나. 목사님 은혜로 한 번씩, 목사님 말씀으로 확 열어주면,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어쨌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목사님 자신의 피는 아닐 거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래도 거기서 그 법계에서 시은소 피를 뿌리면 시은소로 바뀌어서 거기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씀이 그냥 수도꼭지 틀면 말씀이 나오듯이 말씀이 그렇게 40년간 계속 하셨던 것은 법계에서 나온 말씀이죠. 뭐 목사님 어떤 그냥 개인 어떤 사람 목사님이 그거를 뭐 배워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때는 지금은 뭐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정말 모순도 너무 많고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고 자기 그냥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 뭐 이런 걸로 요즘은 막 일관되게 하시니까 지금은 법계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 자기 안에서 나오는 말씀 같아요. 자기 생각, 목사님 자기 생각. 근데 옛날에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목사님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 마치 모세가 하늘의 양식을 가져왔듯이 어,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거는 법계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렇게 목사님도 지성소를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왔고 우리는 그 은혜로 그걸 누리고 그게 세상에 없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막 이렇게 갈라지고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막 탈도 많고 이런데도 왜 우리 교회를 못 떠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를 못 떠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회가 갈라지고 이거 교회 가짜네 이게 뭐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이라 하더니 다 가짜네 뭐 세상에도 그런 교회 많고 세상 교회 갈라지는 거나 우리 교회 갈라지는 거 비슷하거든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 떠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못 떠나 사람들이 우리도 못 떠나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성소 안에서 지성소 한 번씩 구경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안에서 가지고 나온 생명의 말씀 먹고 이렇게 했는 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 맞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늘의 양식이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이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떠나요. 그걸 한번 맛봤는데 세상 천지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이 교회를 회복하든가 아니면 죽든가. 길이 없어요. 우리 돌아갈 길이 없어요. 아니, 이 생명의 말씀, 이 진실한 생명, 우리가 대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걸 맛봤는데, 이 교회가 아마도 뭐 하여튼, 진짜 뭐, 완전히 분열돼가지고,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우린 교회를 못 떠날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고집하고, 어, 그 메시아가 다시 오길 바라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확신 안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교회를 못 떠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는 그래요. 저는, 저는 못 떠날 것 같아요. 이 교회를 회복해야지, 이 교회를 더 온전하게, 그러니까 옛날 교회가 온전했다는 게 아니라,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목사님이 예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양식을 가져오고 이거는 온전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 예수는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법궤를 연 분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에요. 자기 자신은 예수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 그 예수의 은혜로 그 하늘의 양식을 가져오는 분이었죠. 모세와 같이.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회복이 됐다면, 목사님 자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어야죠. 목사님 자신으로. 자신 안에서 하늘의 양식이 나오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완전한 회복이고,
완전한 구속이고 완전한 가나안으로 회복이고 이건데 내 안에서 소출이 나오는 예수의 양식을 내가 갖다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출이 나오는 예수처럼 이렇게 되는 게 가나안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구속이 된 거거든요. 구속이 됐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같은 사람으로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도 양식이 나오죠. 그럼 목사님도 그렇게 됐었다면 목사님 안에서 목사님 자신이 그냥 지성소를 들락날락 법궤도 수시로 열고 뭐 이게 목사님 자신이 이미 법궤가 열린 사람이면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막 생활을 했고 지성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거거든요. 뭐 그러고 보니까 그게 구약이네요. 우리가 교회 생활 했던 게 구약 생활 했던 거 맞네요. 우리 광야 생활 했고 구약 생활 했던 거 맞고 예수가 완전한 신약을 회복했고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약처럼 성막 생활하고 광야 생활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쩔 수 없음으로 그렇게 생활했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속시켜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우리도 이제 법궤가 열린 법궤는 나 자신이잖아. 사람이잖아요. 사람. 법궤가 이제는 나로서도 열리는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서도 소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완전한 완성이고 회복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렇게는 안 됐다. 이제는 근데 복음은 발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발전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에게서 딱 스톱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만약에 이 복음이 목사님의 복음이라면 목사님에게서 완성 끝. 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될 거지만 이 복음은 지금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완성이고 끝이다 이게 아니죠. 거기서 더 발전해서 누가 발전시키겠어요? 앞으로 오는 사람이 더 발전시켜야죠.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고 제가 생각하기엔 더 가난한 사람, 목사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계속 복음을 발전시켜서 더 쉽게 더 쉽게 더 쉽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한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한테 제한돼도 안 되고 저라는 사람에게 제한돼도 안 되고 오직 제한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십자가 오직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가 정말 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나면 완성이죠. 이제 거기서 가나안 옮겨서 가나안은 내 안에서 소출이 나오는 땅이잖아요. 가나안 안에서 소출이 거기서 내가 양식을 농사를 지어서 내 안에서 소출이 나오는 내 안에서 소출 나오는 사람이 예수예요. 예수. 자기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이 있는 사람.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으로 회복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와 같이 내가 예수처럼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쓰셨다면 쓰셔서 그런 일을 하셨고 나를 쓰셔가지고 또 나만큼 하시겠죠. 내가 예수처럼 쓰일 수는 없겠지만 작지만 나만큼 모든 사람이 작지만 자기만큼 온전하게 쓰여지는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면 그 예수의 복음은 나를 그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회복해서 쓰인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아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로. 예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로 회복이 돼서 모든 사람이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으로, 그 부활의 모양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수와 같은 부활의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씁니다. 예수같이 쓰인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맏형이고 첫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고, 우리는 다 각자대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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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일 거예요. 예수처럼 안 쓰여요, 우리는. 그렇게 안 쓰이게, 예수처럼 쓰일 필요가 없죠. 예수는 구속의 주님이고, 우리를 구속시켜 주는 분인데, 그렇게 쓸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복이 되면, 이제 나만큼 쓰이는 건데, 그렇게 쓰여도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내가 절대로 많이 쓰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큼만 쓰이면 되거든요. 1이 쓰여도 온전하고, 2가 쓰여도 온전하고, 10이 쓰여도 온전하고, 50이 쓰여도 온전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온전한 거죠. 0.1이 쓰여도 온전해요. 누워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은 한 뭐 0.1이 쓰인다면 그 사람도 온전한 거예요. 그 사람도 온전해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쓰이는 거고 그걸로 온전한 거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존재가 법계 안에 저는 법계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돌판이 들어있고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돌판 하나님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감추인 만나와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삶.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쓰여지는 삶. 얼마가 쓰여질지 모르지만 1이 쓰여질지 2가 쓰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쓰여지는 삶이 부활이고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부활의 삶. 내가 이제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 삶으로 거기서 예수의 영을 내가 받아서 예수와 같은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삶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사는 것이 다 부활이죠. 다 부활이에요. 지금 동일이 오빠가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식사하고 있는 것도 부활의 삶이에요. 왜냐? 부활한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숨 쉬는 것도 부활의 삶이에요. 내가 막 대단한 거를 부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부활이 아닌 것 같죠? 부활은 그 예수와 하나 돼서 회복된 사람이 사는 그 자체가 부활의 삶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씨를 심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부활의 모양이 뭐 어떠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바울이, 아니, 알갱이를 심어 놓고, 그게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알겠냐. 근데 그 부활의 모양이 어떠냐고, 어떻게 그걸 누가 알겠어요?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생명에 따라서 나오는 게 부활의 모양인데, 그러니까 부활의 모양이 오늘 어떻게 나올지, 저는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담의 삶이에요, 이게?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부활의 삶이에요. 내가 선악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제가 생명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으로 그 죽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으로 오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부활의 삶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감추인 만나. 우리가 이 감추인 만나가 저도 금방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그냥 살짝 알아졌어요. 이게 뭐 제대로 안 간지는 모르겠지만 번뜩 그냥 왜 감추어졌을까? 만나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감추어졌을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말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게 만나 하늘의 양식 만난데 그게 왜 감춰졌을까? 왜 감춰졌을까? 감추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궤 안에 딱 감추어지고 지금 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밖에 감추어졌다는 거는 지금 그 법궤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양식은 사실은 이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이게 어디서 내려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오는지. 사실은 그 만나는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먹고 살았는 그 만나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법궤 안에서 나온 거예요. 법궤 안에서. 하나님, 법궤는 뭐냐 하면 천사가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동산이죠.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 그 동산의 축소판이 법궤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부활의 삶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어요.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에 새겨졌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이거는 지금 동산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사람이 법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회복된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고 새 예루살렘이네. 거기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거기에 다 감춰져 있네요. 법궤 안에. 세상에 그러니까 몇 중으로 지금 겹겹이 쌓여가지고 천사가 지키고 있고 진짜 이 바깥들에 들어오는 것도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오는데 거기도 지금 못 저기 이 바깥들이 있어서 함부로 못 들어오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도 휘장이 있어서 천사가 딱 지키고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도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법궤 뚜껑 위에도 천사 그룹이 있어갖고 또 못 들어가고 그렇게 겹겹이 인봉되어 있는 그 마지막 법궤 안에 그 안에 하나님 동산이 거기 숨어 있네요. 거기에. 야, 진짜 신기하네. 와, 그 안에 돌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이 거기에 숨어 있고 그 사람이 예수죠. 그 사람이 예수인데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서 지었던 바로 그 사람. 원래 이 사람을 내가 목표로 해서 지었다. 근데 모든 아담은 다 이탈했는데 거기에 딱 새겨져서 새겨진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완성된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산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산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새겨지기 전 그 사람이 아니고 새겨진 사람, 예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되면 우리가 회복되면 될 사람, 그 사람이 법궤 안에 들어있고 그 사람의 삶이 부활의 삶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양식이 만나, 감수인 만나. 아, 왜 감수인 만나가 됐나 했더니 법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수인 만나가 된 거네요. 아, 와, 오늘 법계의 비밀이 막 열려지네요. 오늘 인봉한 책이 막 떼지네. 아, 너무 좋다. 아, 신기하다. 와,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양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네. 법계 안에 있었네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그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나왔고, 목사님도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거기까지 들어가서 예수의 죽음을 뿌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나온 거네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만나가 돼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했고, 야, 근데 그 법궤가 열리는 목사님도 열지 못했던 목사님도 오직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뿌리고 가지고 나왔던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 자리에서 복음이 완성돼서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비밀이 열려서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면 법궤가 열린다 이거네요. 우와, 십자가 죽음의 비밀이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생각으로 알면 안 돼요. 아멘.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는 죽었구나 나와 같은 사람으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알면 이거는 변질되고 이게 한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혀버리고 열렸다가 닫혀 왜냐하면 생각으로 안 거는 결국은 이 선악과의 방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선악과가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열리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알지 못하는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밖에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십자가의 비밀을 내 육체로 알아야 돼요. 육체로, 아멘. 실제로 알아야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육체로 실제로 죽었고 나의 육체도 그렇게 죽는 예수와 똑같이 죽는 실제적인 죽음 나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육체로 알아야 돼요. 육체와 육체가 만나야 돼요. 육체와 육체 이게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절대로 예수와 하나 될 수 없어요. 생각은 선악과에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절대로 예수와 하나 될 수 없는데 내 육체는 예수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건 생각이 지배를 받지 않거든요. 내가 육체를 가졌다는 게 이게 무슨 생각이냐고요. 그리고 이 육체가 죽음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생각이냐고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이 실제와 이 실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될 때 반드시 실제로 하나 돼야 돼. 실제로. 실체, 형상. 형상. 아멘. 네. 예수의 육체와 내 육체 하나구나. 이렇게 실제로 알아야 돼.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선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내가 육체를 가졌지 않냐. 그리고 이 육체는 죽음이 있지 않냐. 예수의 죽음을 봐라. 예수는 실제로 육체로 죽었다. 그리고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나도 육체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다 이랬더니, 그것도 생각 아니냐, 이러더라고. 그 죽음 있다는 거 그 생각 아니야? 이러더라고. 죽음 있다는 게 생각이면 그 사람 안 죽어야 되거든요. 생각으로 우리가 죽음이 있는 게 생각일 것 같으면 내 육체가 안 죽어야지. 생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생각인데, 사람은,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러면, 이게 생각이면 안 죽어야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죽잖아요. 이건 실제지.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반드시 사실로만 예수 하나 돼요. 여기서 이렇게 진짜 사실로, 실제로, 진짜로 하나 되면, 법계의 비밀이 열린다. 야, 야, 우리가 법계의 비밀을 연다, 우리가. 야, 그 꽁꽁 임봉되어 있던 그 법계가 열린다. 내가 지금 법계 안에 들어있는 나라는 사람이 지금 법계가 돼가지고 갇혀 있잖아요. 안 열려가지고. 천사가 지금 기장을 탁 치고, 천사 두 마리가 내 머릿속에서 딱 기장을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열려요? 안 열리잖아요. 야, 근데 정말 신기하게 예수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보라고 예수의 십자가가 전시된 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네요, 진짜. 세상에 예수의 십자가를 봐라. 예수의 십자가를 봐라. 너도 이 죽음 가지고 있다는 걸 봐라, 이거잖아요. 와, 그걸 보기만 했는데, 보고 내가 그 죽음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했는데, 진짜로 막 다 멸해져요. 휘장에 있는 그룹 다 그냥 그 휘장 찢어지고,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 찢어지기는, 그 예수는 이걸 찢어줬다니까요. 예수 아는 것은 휘장 찢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지성소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 죽음 알아가지고는 법궤가 안 열려요. 법궤를 여는 것은 목사님도 법궤를 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연 게 아니라고. 예수의 죽음 가지고 그냥 거기서 뭔지 모르는 양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죠. 예수의 죽음으로. 진짜로 자기 자신으로 목사님이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구나. 사실은 구미병원에서 마지막에 이걸 인식하셨죠, 죽음을. 그때 정말 참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완성됐고, 내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고, 이게 진짜 참 복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목사님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완성하셨고,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거기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제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 아들이죠. 목사님 은혜로 저는 태어난 사람이에요. 목사님 마지막에 그 복음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으로 실제로 죽는 그 죽음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딱 인식하고 이 자리가 만나는 자리고 하나 되는 자리구나. 예수와 하나가 되면 예수가 자기의 피로 성소, 지성소, 법궤까지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회복이. 이게 아멘.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목사님이 평생 해오신 모든 사역의 열매예요. 열매고 완성이에요. 나 자신이 회복되는, 나 자신이 법계 안에 있는 나라는 돌판이 회복되는. 이제 내 몸이, 내 육체가 이게 돌판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육신. 내 몸, 육체, 돌판. 이게 벗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내 몸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돌판입니다. 내 몸이 아멘. 돌고 그게 회복이 되면 이제 아론의 싹난 지팡이, 부활이 사라지는. 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시록이 그냥 완전히 다 이루어져 버렸네요. 완전히 열려버렸네요. 법궤가 가장 열렸는데 뭐. 법궤가 열려버렸어요. 대제사장은 법궤를 연 건 아니고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 시은소가 돼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그냥 갖고 나온 거예요. 법궤 뚜껑이 열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임봉돼가지고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아는데
말씀 가지고 나오는데 그리고는 계속 덮여 있는 거잖아요, 내 존재가. 근데 이제는 예수는 어떻게 했냐면 덮개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열어버려가지고 이 돌판 자체가 되신 분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삶 자체가 되신 분이고 양식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이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다 열어버렸어요. 닫혀 있는데 조금 은혜 조금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예수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 회복돼서 예수와 똑같은 사람 회복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그 사람이 회복돼서 우리도 이제 법궤를 그냥 확 열어젖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지 못한 대제사장 구약이잖아요. 예수는 신약이잖아요. 우린 신약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발전돼야 되는 거죠. 그럼 네. 네. 목사님 어디까지 내려가신대? 목사님은, 대제사장처럼 그 지성소에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법궤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고 이런 대제사장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셨죠. 그러네. 계속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했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했는 게 구약 강야 생활 했잖아요. 성서 생활 했잖아요. 우리가 아,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는 예수와 똑같은 운명 회복하셨어요. 점 찍었어요. 거기서 내가 그 죽음 실제로 경험하신 거죠.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구미병원에서 죽음 경험하고 깨어나신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서 죽음을 안 것은. 거기서 죽음 아신 것은 생각으로 인식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육체가 죽는 죽음을 그냥 내 죽음이 그냥 내 눈앞에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도 이 죽음이구나. 실제로 예수가 죽었구나. 나도 실제로 죽는구나 하고 예수의 죽음과 목사님 죽음이 딱 만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진짜로 하나 됐고 만났고 결혼이 됐다고 하신 말이 실제예요. 요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발전되는 거죠, 계시가. 그 자리가 법궤 뚜껑이 열리는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 딱 그걸 보시고는 이게 사람이 죽은 경험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면요, 그 기억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그 죽음의 기억을 망각시키거든요. 망각시켜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명도 완전히 선악과가 멸해져서 신약의 삶을 사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선악과가 그 기억을 망각시켜서 다시 옛날로 지금은 돌아가셨죠. 다시 광야로, 다시 성소로, 지금은 다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살았던 그 영광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계속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영광이 아닌데 왜냐하면 죽음의 기억을 잊으신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하나 된 그것만 회복하시면 그 옛날의 영광 그거는 구약의 영광 정말 그 영광도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 아니고 우리 앞에 모세로 있는 게 뭐가 영광이에요? 우리 앞에서 영광 받고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이게 영광이냐고요. 그게 영광 아니거든요. 그게 영광이 아니라 참 영광은 뭐냐면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영광을 버리고 그 옛날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냐고요. 그건 이제 속아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목사님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는 더 발전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사람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약으로 왔는데 구약으로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나안을 왔는데 광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목사님 그래서 저를 좀 싫어하시는 게 제가 목사님 은혜이긴 하지만 제가 새로운 땅에 왔습니다. 예수 하나 되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말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 더 이상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목사님의 은혜로 저는 예수가 하나 됐습니다. 목사님의 중매로 저는 예수께로 저는 이제 완전히 결혼이 됐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진실합니다. 당신은 정말 나의 주님입니다. 이 말 듣고 싶어 하시는데 목사님의 은혜는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원하는 그런 말을 저는 이제 해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은혜로 제가 이제 예수와 하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제가 예수 하나 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됐거든요. 죽음 안에서 하나 됐어요. 목사님 아니, 평생의 사역이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게 목사님 사역의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가 이루어져서 저는 예수와 하나 됐어요. 이러니까 목사님 싫어해요.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정말 목사님이 정신이 맑으시면 그걸 너무 좋아하셔야 돼요. 목사님 목표가 성취가 됐거든요. 평생 사역하신 그 목표가 성취됐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시고 같이 손을 잡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이제 정말 이 자리에서 가죽을 벗겨서 북을 둥둥둥둥 울려야지 무슨 엉뚱한 데서 가죽을 벗겨서 북을 칩니까? 목사님 네, 지난주인가 하여튼 그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이상한 데서 북을 친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사람이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그날이 해방되는 날이거든요. 어디서 해방되는가? 선악과 사탄. 우리를 그토록 인봉해가지고 나를 찾지 못하게 하던, 거기서 해방되는 이날 북을 쳐야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따르던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정말 목사님 보고만 해서 제가 이제 드디어 예수와 하나 됐습니다 이러면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정말 정말 너무 좋은 일이고 막 진짜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치고 싶을 만큼 행복한 날인데 왜 그걸 싫어하시냐고요. 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으로 왔고 예수와 하나 됐는데 목사님이 핍박하실지라도 목사님이 싫어하실지라도 이 복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양보하는 것은 도리어 목사님을 망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더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하는 거예요. 정말. 언젠가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실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보실 거기 때문에, 언젠가라는 것은 내가 내 죽음을 인식하는 날이에요. 목사님도 반드시 그날이 또 올 거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목사님도 알게 되셔요. 그때 되면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고맙다. 이 복음을 지켜줘서. 너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고 이 복음을 완성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목사님 평생 해오신 복음이고, 이게 예수 구속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킬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병상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 간곡한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책임이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부하셨어요. 우리는 그 당부를 지켜야 돼요. 지금 목사님 좋아하는 말을 뭐 해주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그 당부를 지키고 목사님을 지켜야죠. 목사님 복음을 지켜야 되고 이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목사님은 후세 대대로 욕먹는 목사님으로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모든 형제들이 이상하게 되는 이상한 종교를 하나 만든 사람으로 후세 대대로 욕먹는 목사님으로 남게 될 건데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면 목사님은 이 복음을 완성한 분으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명예를 지켜야 되고 이 복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죠. 네, 제가 이 복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열이가 생수를 막 퍼버내놨는데 옛날에 강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있잖아. 그 만나는 하루를 넘기면 썩어버린다고 했잖아. 근데 법궤 안에 있는 만나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존재가 회복되니까 첫 번째 법궤가 열린 사람.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앉아 있거든. 육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영원히 썩지 않는 거래.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말씀 듣는데 순열이 아까는 말씀 듣다가 너무 막 순열이가 막 이 고저가 막 올라가니까 나도 너무 흥분되더라고. 와 진짜 와 정말로 목사님이 순식간에 그 벌럭거리면서 그 예수 죽음을 그 육체의 그 그리스도 첫 번째 법궤가 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네 보니까 육체 그걸 목사님이 봤지만은 딱 보고는 목사님이 거기서 바로 있잖아 인식을 했지만은
잠깐 있잖아. 그 돌아가셨다가 오니까 잊어버렸다 하는 말이 맞겠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목사님이 지금껏 있잖아. 교회 앞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가자고 했던 그걸 우리가 정말 우리 가난한 우리가 전 교회 안에서도 특히 더 가난한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보였어. 우리가 이 길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영광스럽다. 아, 너무 신이 나네. 음. 순열이 아까 아멘. 간증 너무 나도 막 나도 막 있잖아.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멘.